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잠언 7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7장은 5장에서 이어진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음녀의 이야기 다음으로 이 음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제는 이제 음녀의 유혹의 그 미혹의 그 시간과 공간을 떠나가지고 모두를 공격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8장은 어떤 말씀인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지혜를 버린 어리석은 청년이 7장에 등장했다며 이 8장에서부터는 지혜가 의윤화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지혜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음녀는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는 서서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혜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소리를 치며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청년에게 이제는 그 음녀가 그 유혹하고 나서 이제는 지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경고의 알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지금 의인화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어디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아니면 성문 곁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5절에 나와 있는 명철할지니라에서 이 원어는 하비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비누의 원형은 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비누는 무엇을 뜻하느냐? 깨닫다, 밝히다, 또는 이해하다 등등 여러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원어로 직역을 하면 명철할지니라는 명철을 깨닫게 되다라는 뜻으로서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행동력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명철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외부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여서 분별하여서 행동하는 그 행동력이 바로 명철할지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쌓아서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 명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 자체가 명철이며 지혜이며 오늘 말하고 있는 하비누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다라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는 이 밝다라는 원어도 동일하게 위에서 깨닫다라는 단어, 이 하비누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원어 뒤에 오늘 우리는 마음이 밝다라고 마음이 앞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원어는 마음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 뭘 밝히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밝히는 거죠? 마음을 밝히는 건데, 이때의 하비누는 내면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내면. 마음은 안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마음이 없잖아요. 안에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건데 내면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힘든 일 경험하셨어요? 너무 힘드시겠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당신 정말 똑똑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오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똑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는 이런 사람을 오늘 마음이 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식의 내용의 축적과 정보의 축적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내면에 대해서 그렇구나 공감해 줄 수 있는 내면이 따뜻한 사람도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지혜가 지금 의인화돼서 외치고 있잖아요. 무엇을 외치느냐? 외부적인 상황의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도 지혜 있는 자고요, 또 내면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내면적인 따뜻함도 오늘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면, 외부적인 그러한 행동, 상황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면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알아줄 수 있는 공감이 있는 사람, 이 모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 IQ가 150, 160 돼서 뭐든지 다 알고 이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외부적으로 상황 판단에서 분별력 있고 행동력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청년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너가 살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철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불쌍한 마음,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비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외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특별한 한 사람 지목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외침의 그 주체가 지금 지혜인데, 그 지혜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느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문 위에서, 성문 곁에서, 높은 곳에서 지혜가 외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명철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오늘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김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거는 정집사가 들어야지. 아니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쳤던 지혜의 외침이 6절부터 8절까지 지혜는요, 자신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고 또 악을 미워하고 의롭고 굽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지혜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자, 선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의롭고 굽은 것이 없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까이 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영향력 안에, 다시 한번 더 통치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새벽이지만 앞뒤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까? 네, 인사하시면서. 네,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이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 그냥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토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구나. 내 삶 가운데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인물들, 오늘 여러분들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육체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누구나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낮추고 싶은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남이 자기를 좀 알아주면 좋지 무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특히 제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전국에 전라도만 빼고 제가 사역 다 해봤어요. 강원도, 경상도, 경북도 해봤고요, 충청도도 했고요, 경기도도 해봤고요, 서울에도 있었습니다. 인천에도 있었고요. 다 다녀보니까요, 경상도가 제일 뭐가 세냐면 자존심이 세요. 제가 사역해보니까 자존심 제일 센 데가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자존심이 센 게 뭐냐면 그 가운데에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남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아파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는 낮아지는 것 같고 남만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가치 있을 수 있는 거는요, 물질을 채운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옷 입는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명품 가방 든다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영원히 바뀌지 않는 세상에 가장 귀한 무언가를 담고 있을 때의 나의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자 안에 깡통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자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자가 갑자기 그 속에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상자라고 해 보십시오. 누구나 그 상자를 얻길 원합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내 안의 가치는요, 내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우리가 품고 있어야 우리의 가치도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잖아요. 바로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로 살아가지 마세요. 빈 깡통만 가득 채워서 가치 없는 존재로 살지 마시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이며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지혜와 좀 다르군요. 내 외부적으로 상황과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공감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길 원하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임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명품으로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둘러싸서 다시 한 번 더 존귀한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